우리가 2시 예배는 주로 이제 잠언서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인내함으로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 저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인내심이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예수님만큼 인내심이 많은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말에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꾀임에 빠지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마치 모든 이 피조물 사람들이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경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 요즘 모든 그 많은 그런 사이비 이단들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난리들이 아닌 겁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죠. 전능성도 없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인내심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피조물인 첫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사실을 벌써 창세 전에 다 이렇게 예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위로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주 그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창세기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저 어떤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참고로라도 이렇게 들어보고, 그래 어머니의 말씀 의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서로 이 가족 안에서도 이 대화가 끊진 지가 꽤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서로 이렇게 의논을 나누고 이런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지 간에 이 피조물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지 않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계속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합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질 않고 저는 또 이 다른 쪽으로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겁을 툭툭 주고 말해 보면, 이게 이제 구약 우리가 읽으면서 신약 시대에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왜 구약에서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훈련받고, 하나님은 그 대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질 않으면, 그래 너 뭐 내 말 안 듣는데 뭐 네 갈 길로 가. 뭐 나는 또 다른 또 나도 볼일 볼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이 뭐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잘 들으시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수님의 바로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 선생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상당히 심한 말을 하잖아요. 상당히 그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다가 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권세를 쟁취하고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역전의 그 영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말해 보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쫓아다닐 때에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급기야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완성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분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던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분들은 이제 죄송하죠. 예수님이 잘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오해해가지고 다 어떻게 배반한 거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끝까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그 설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친구들 이거 뭐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은 이제 내버려 두고 다른 친구들을 또 서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제자화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안 하시고 말이에요. 배반한 그런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그 야고보 또 막내 동생에 해당되는 유다에게까지도 그 다 설복적인 그런 그 강의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끝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욱박지르지 말고 왜냐면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잘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들은 물론 목사님이 잘 하시면 참 좋죠. 그러나 목사님은 소개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주위로 가면 안 되죠. 물론 목사님이 다 주의하죠. 그러나 목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분이 목사님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을 시켜주냐면은 목사님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은 어떤 고난이라든가 종의 어떤 그 자유함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종은 자기 생각을 자기 세계관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죄송스럽고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 이런 방법으로 쓰시고 또 그런 목사님은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애화를 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만큼 인내심이 있는 분이 없으세요.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분은 바로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빠질 수가 없어요? 신앙심이 참 좋으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불면증이 있대요. 그래서 잠이 그렇게 안 온대요, 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앞에만 앉으면은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근다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잠자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요즘 뭐 교회 없어져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잠을 못 자는데 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잠을 뭐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24시간 천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잠을 자야죠. 잠을 푹 자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이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다 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믿질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덤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교,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영향력을 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모든 회중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고 전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운행해 주시고, 이게 신비한 거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도 운행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니까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좋은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을 지금까지 와서도 뭐 사도 베드로, 뭐 야고보 사도, 또 야고보 그 서를 기록한 야고보 의장, 또 뭐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말씀을 어느 교회에서든지 간에 사도 베드로 할 것 없이, 또 뭐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 마감을 기록한 이 바나바, 또 이런 분들 뭐 계속 디모데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서 실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또 기대심도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담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린 나름대로의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쫓기고 힘들고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내다가 로마 이제 검찰청이라든가 그런 비밀 경찰들한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힘들 때일수록 또 협조하라 그러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러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좀 시기심도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끼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참 대단한 계명이에요. 이거는 모든 아주 강한 것들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다 녹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오래 참고 덮어주고 상대방의 그 허물을 어떤지 간에 덮어주려고 그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뭐 잘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지 간에 무슨 흠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에이 뭐 목사님 뭐 허나 그런 걸 이렇게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 이번에 사실상 그 아이가 그 회사에 합격한 것도 다 그게 다 그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다 뭐 대수도 약해지고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수가 약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한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많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 제가 몸이 아주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 사역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교인이 한 몇만 명 됐나 봐요. 그러니까는 너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사람들만 보면은 막 지겹고 너무 또 말이 많으니까 그 소리에 너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 얘기 꺼내지 마세요. 교회 얘기만 하면은 교인들이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씩이나 되니까 그 교인들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이러면서 에레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안 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사람이 너무 그립다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러면 이래서 뭐하고 많으면 많다고 그러고 적으면 적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지만 자기가 뭐 큰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만 커져야지 돼요.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방을 끌어안아주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입장보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외국 분들이 오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손 잡아주고 이렇게 참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라도 목사님 저는요 외국 분들 만나도 제가 외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상처 줄 것도 없을 겁니다. 요즘 또 코로나인데 뭐 악수 안 합니다. 눈빛으로 다 합니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여러분들 어떤지 간에 긍휼하심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 동의제청에서 WC 홈스쿨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목사님의 위치에 와서 하면은 더 아마 여러분들은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사랑하고 자기 그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아마 자기 교인들을 이거는 100% 그럴 겁니다. 100% 자기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나 혹시라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더 잘 될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존칭 운동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이제 이런 그 호흡기 질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힘들어하니까 막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말로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장교로 간 친구들한테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항상 존칭어를 쓰고 생활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하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직장 안에서도 이런 괴롭힘 그 방지법이라는 것이 오죽하면은, 또 요즘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전화로 얼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돼. 요즘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온라인 사업하면서 상처를 목사님 너무 많이 받았어요. 눈에 안 뵌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그냥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 멍이 들었어요. 가슴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선생님 죄송한데 녹음하고 있어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놓으라고. 요즘 그게 다 지금 지금 선생님께서 전하는 게 지금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상처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항상 상대방을 위하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정말 그 상대방을 정말 우선 말이라도 말로부터 말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겸손하고 그 배려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싸움하는 게 덜 싸울 것 같아요. 다툼은 죄를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거는 파괴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파괴를.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이렇게 그 관계 지수를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야지, 그게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잘 산다고 그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니까 우리나라에 애국을 해야죠. 우리가 안보가 제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가 돼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과거에 독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그런 전쟁광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다 자기만이 최고다. 자기 방법으로다가 좋은 걸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좋은 걸 가지고 공유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